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방송이 이렇게 연결이 좀 좋지 못해서 양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생명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인 이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목숨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아침에 눈을 떠서 만물을 볼 수 있는 것도 참 복이에요. 이번 한 주 선교부 우리 교단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연이은 좀 몸이 좀 과로해서 그랬는지 좀 감기가 좀 왔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앞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운전도 해야 되고 또 다녀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잘 눈에 자꾸 뭐가 끼기도 하고 아침 보이지도 않고 감기 몸살기는 계속 있고 좀 힘들었어요. 선교부 모임 마치고 이제 마닐라에서 바교로 와야 되는데 하루 더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이거 운전하는데 이게 한 4-5시간은 해서 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겠네. 이게 앞이 제대로 보여야 뭘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힘으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그렇게 주어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이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하여서 10년을 넘게 피해 다녔는데 그렇게 피해 다니는 어느 날 자신을 잡으러 왔다가 쉬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옆에 신하가 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2번도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의 칼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의 이유를 사무엘상 2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첫 번째, 죽을 날이 이르거나 두 번째,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에 있는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전쟁에서 정말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시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모세의 권위를 거역했다가 반역해서 땅에 갈라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음모를 꾸미고 반역에 가담한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땅 아래 삼켜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 고라가 심판을 당할 때 민수기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아버지 고라는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했지만은 고라의 아들들은 그 음모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역의 순간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일을 잊을 수가 없죠. 그의 후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은 고라의 그 피가 자신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늘 돌이키게 했고 하나님을 갈급해 했으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건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때 늘 고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며 건축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자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자신의 몸 안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겸손하였던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 몸에 이런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어 라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몸에는 그 고라의 그 반역한 그 피가 흐르고 있지만, 자신의 몸 안에 부정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인정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고백적인 이 시들을 잘 모아가지고 교훈 삼고 그 교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비록 우리들이 신앙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피에 고라의 그 피가 흐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에 불순종과 거역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케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부정적인 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이 습관을 벗어버리고 긍정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시인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지만은 상황이 참 절망적이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전처럼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망은 최후의 그 보루였던 시냇물마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냇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 상황이 시냇물마저 없는 이 절박한 이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이냐? 시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4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어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품은 다른 단어예요. 간구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애원, 그 드리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보의 기도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의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중요한 그 기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어떤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그래서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후에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참다운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어요. My life is God's prayer. 나의 삶은 하나님 향한 기도입니다. 삶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어떤 이유로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해석이 2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상황입니다.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2번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난 후에 성전을 사모하며 드렸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후자의 것을 택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와 닿게 돼요.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인은 눈물이 내 밤과 낮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지금 흘린 이 눈물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아픔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왜 지금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는지, 이 눈물이 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종일 하루 종일 내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자꾸 하루 종일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니, 그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이 괴로워서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눈물을 좀 흘려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비방을 당해서, 그래서 내가 흐르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 적이 최근에 좀 있었던가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세기 크리스찬인 제코브스 디 베네딕트가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는데, 그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니 괴로워서 흘리는 시인의 눈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우리가 힘든 것은 생각했지? 그래서 눈물 흘리고 걱정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인 것입니다. 물론 시인도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해했어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속에서 지금 들려오는 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지만,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머리 한 번만 흔들면 되는데, 그러면 새는 머리에 둥지 짓는 걸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통이 아닌 이상 잘못된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은 지금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 불안하냐? 어찌하여 지금 낭망하느냐? 라고 지금 명령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하나님의 부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에요. 상황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꺾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재는 임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서 정말 양 어깨가 참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있을 때, 교회의 대표자로 링컨에게 보내진 사람에게 링컨에게 그 격려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의 편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지만은 정말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사면초가 이 절망 속에서 낙심하는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참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피로 주고 값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구원의 백성으로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낙심 중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읽었잖아요. 1절서부터 12절 전체 내용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수 없는 정말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라고 시작을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런 그 참 생명을 소유한 이 시인의 그 삶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구주로 우리 안에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여러분은 귀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살아있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안에 고라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